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금요일 저녁에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하나님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내세를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후회를 한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임을 알기에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를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그렇게 뜻을 세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부디 하나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출중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밝혀 진리 위에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또 마음에 심기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레위기 강의 오늘이 97번째니까 이것도 2년이 가까이 돼가네요. 네.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하고 추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실지에 대해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 것이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벌의 예고를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만일 이 가운데서도 너희가 결코 나를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적대하는 진노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실로 내가 너희의 죄들을 인하여 너희를 7배나 징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패턴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네, 유사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과 강팍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그들이 쏟고 있었던 열정이나 그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음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1차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왔던 관성에 따라서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 징벌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어디 갈 때까지 가봐, 어디 할 테면 해봐 이러면서 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루하게 반복해서 나타나죠. 죄를 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과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원인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음이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보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할 일이지.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렬히 회개하고 그것을 자인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던 거죠. 이미 처음에 인간들부터. 그게 참 이 인간 안에 있는 미련한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하나님하고는 관련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때문에 화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패역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에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절대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다수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나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1번은 이것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선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의 명백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정의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의하고 이 준엄하신 깨달음 앞에서 삶과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 초점을 이 가치에 맞추지 않을 때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높여요?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 세상의 쾌락, 황금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유혹,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욕망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자기의 그 죄성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이런 신앙의 어떤 반복되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그들에게 대항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을 보면, 또 이 죄에 대한 징벌의 수위도 여러 차례 표현하신 대로 7배나 더할 거다. 완전수 7배. 아주 충만한 저주와 재앙과 징벌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백성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까지 지엄한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건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항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적대시한다고 할 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향해서 징벌하시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내리실 고통스러운 징벌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태양 주상들을 찍어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의 깨진 우상들 위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떤 자비나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신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님을 못 잊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어떤 님을 잃은 가냘픈 여인처럼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제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버린 자에게 자비 없는 보응을 가하시고 그 배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무조건 다 참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뭐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의 고기를 먹어야 될 만큼,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식량이 떨어진 극도의 기근과 기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보통 언제 찾아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방의 적으로 포위됐을 때. 실제로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때 이스라엘이 피하다 어디까지 갑니까? 마사다, 이 구릉지까지,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마사다까지. 그래 이제 거기를 뺑 둘러싸고 몇 달 동안 이제 로마군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식들 잡아먹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재앙이 닥쳤던 예들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돼서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냥 같이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실제로 임했죠. 이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비절참절한, 이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수위는 우리의 상상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때리시겠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모든 산당들이 형체도 없이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숭배하는 우상들이 가루가 되어 있는 그 위에 이번에는 너희들의 시체를 그 위에다 던질 것이다. 누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 명시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가치,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돈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다 우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든지, 이 모든 행위까지도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귀신한테 절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 이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들을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런 참만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너를 싫어할 것이다. 이 얘기는 싫어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자녀들 야단칠 때 미워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너를 혐오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워하는 척, 내가 화난 척, 싫어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혐오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의 그런 프레임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마음으로 그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들을 더 사랑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신앙을 버리고 황금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이어집니다. 31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성들을 쓰레기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결코 냄새 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의 비중과 그 중요성은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죠. 이스라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모두 다 파괴시켜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충격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소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성읍, 너희들의 집, 모든 성읍,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옥들,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깨끗이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향을 거절하겠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런 참 추악한 짓들을 하면서도 뭘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하면서 또 한편 자기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는 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가증된 마음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마음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거예요. 즉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온전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래도 앉아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진이라고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이냐?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교회라도 가서 예배에 앉아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야.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냐는 거죠. 얼마나. 진심이 결여된 모든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예배하라고 했느냐? 누가 내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질 때는 모든 신앙의 행위, 뭐 삶의 터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32절에서 33절.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열방들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 칼을 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땅이 황폐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성들이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도 극심한 것이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 대적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처참한 그리고 매우 잔인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보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들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는지도 우리의 대적들이 압니다.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모든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 벌벌벌벌 떨어져. 가는 곳마다 승리로 장식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유대 앞에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해서 적들을 두렵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퍼부을 때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저들은 그렇게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을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두 번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포로가 되게 하고 열방 중에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징계의 예언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것은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16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후에 신약시대 AD 70년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함락되는 이런 예언의 성취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불과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하고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반드시 실행된다, 그렇게 된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두려운 그 징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갈 협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한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영원히 에덴 동산은 사라지게 하셨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뚝딱 말씀으로 지으신 것인데 그거 그냥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보응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파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죄악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응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결코 그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 주저하시거나 지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뭐 흔한 얘기고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십시오.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의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살려두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려두고 나머지 배도자들만 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면 억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런 배도자들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에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전쟁의 비참함을 겪게 되고 모두 함께 그 징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마지막 때 함께 하나님의 징벌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는 나만큼은 그렇게 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별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싹 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안에 폭탄이 서울에 뻥 하고 터졌는데 불신자들만 골라서 다 죽고 신자들은 다 살아난답니까? 같이 죽는 거지.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함께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결연하고 비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터키는 계속 저렇게 뭐 공항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뭐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저 뒤에 나가보세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막 수십 명이 죽어나가 자빠지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요? 절대 그런 일이 아직까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뭐 공항 뭐 혹은 무슨 뭐 터미널 뭐 이런 데서 뭐 지하철역 이런 데서 이런 엄청난 막 수십 명이 폭탄에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 안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요. 이런 느낌, 이런 두려움 없어요. 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미 다 고령이 되셨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어떤 그런 비참함, 공포, 충격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막 떼죽음 당하는 이런 물론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기는 해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사람들이 쪼각나서 죽고 막 이런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예사로 듣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때가 어릴 때인데 이런 시대에 무슨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들이 오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언약에 대한 순종의 기반 위에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자 마음속에 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나오지만 자, 그 모양이고 하나님의 계명 우습게 어기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이탈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진노는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진노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멈추지 아니하고 그 진노가 한때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자비 없는 징벌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지엄하게 그들에게 집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의 의미 변질시키고 바른 믿음이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고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흑암에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저급하고 천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괴리된 신앙과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기독교의 신앙을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죠. 거짓된 믿음으로 삶과 신앙의 괴리와 모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 따위들이 믿는 하나님 뭐 안 봐도 뻔해. 그런 신은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네.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보랏빛 창연한 그런 미래를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언제 우리의 목을 겨누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시행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조마조마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눌림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부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깨어있는 지금이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복 타령이나 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뜯으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될 때인지 제발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한다. 분명히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심판과 징벌에 자비 없으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척결하고야 마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고 먼저 나를 바로 세우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